풍성한 삶의 기초 12번째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주제처럼 우리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를 알 수 없고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집중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또한 먼저 하나님 품으로 가신 분들의 인생을 보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도 과연 예수님이 오실 수 있을까? 뭔가 먼 얘기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속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시기는 알 수 없고 꽤 오랜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약속을 믿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가벼운 예를 들면 저희가 택배가 설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제 올지를 알기 때문이죠. 근데 이 택배가 언제 올지를 알지 못하고 무기한정 기다려야 된다면 이 택배를 주문할 때마다 나중에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요? 기대도 안 되고 생각도 안 날 거예요. 마찬가지인 것이죠. 한편 이것보다도 내 인생과는 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믿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른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마감한 뒤에 나는 부족했지만 나는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를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긴가민가 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도님들에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천국을 막 이런 곳으로 상상했어요. 하늘을 날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치킨을 마음껏 뜯으며 초콜릿을 막 먹고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서 막 필요한 것들은 다 채워지고 요한계시록 21장 19절 말씀처럼 금은 보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보석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으로 상상을 했어요.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엄청난 풍요가 그 천국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상상을 했어요. 근데 제 생각을 잘 보면은 하나님은 배제돼 있죠. 제 행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이 땅에서 정말로 이룰 거 이루고 누릴 거 누려본 사람들 중에서 과연 진짜로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는 것이죠. 사실 요즘 참 보면은 이때까지 보면은 이룰 거 이루고 누릴 거 누린 사람들 중에서 해보니까 생각보다 별거 없더라, 허무하더라,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다, 이루었는데 뭔가 우울증이 오고 좀 이상하더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 천국의 모습은 천국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이 저에게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평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해왔지만 저 천국에서는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하나님이 나와 마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히 나와 함께 계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천국이라는 곳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곳이 아닐까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 깨달음이 그렇게 기쁘진 않았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냥 제 개인적인 행복을 누리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매일매일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할 거라고 설레는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가서도 귀찮게 또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저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조금씩 설레임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청소년부 친구들한테도 종종
이 말을 자주 하거든요. 얘들아, 100년 남짓한 인생에서 사는 것은 잠깐인데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지 않냐?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저 천국 가서 이제 하나님이랑 100년도 아니고 100년은 점도 안 되는 시간인데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이랑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는데 거기 가면 행복할 수 있을까? 라고 늘 이렇게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천국 가면은 천국에 간다 한들 행복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씩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애쓰고 천국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는 조금씩 다른 구별된 길을 살기로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이 소망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구조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서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배척하고 살아가면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결이 다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어떤 곳인가요? 아마도 제가 세상은 어떤 곳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 비해서 제가 인생을 살아온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비교적으로 굉장히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이런 곳입니다 라고 말하면 좀 작고 귀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상은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며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살만한 곳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고통이고 세상은 최악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세상살이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해산의 고통. 근데 요즘은 또 해산의 고통보다도 아기를 낳지 못하는 고통이 참 많죠. 환경이 변하고 하니까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또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홍수와 각종 재난들. 요즘 뉴스를 보면 한국 뉴스만 보다도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습니까?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또 묻지마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청소년들한테 마약이 아닌 것처럼 막 몰래 주고 세상에서 얼마나 불의와 억압 때문에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 것이냐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인생이 기쁠 때도 있지만 참 고통이 많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도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은 살만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상대적으로 작다 보니까 본인은 살만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그런 불행과 깨짐은 보지 않고 자기 삶에만 집중하는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정말로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온갖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시기도 합니다. 예전에 부흥사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저도 어린 시절에 부모님 따라서 기도원 가면 그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래, 하나님 잘 믿어서 복 받자. 어린 시절에 큰 꿈을 가졌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일제강점기 이후에 한국전쟁 이후에 얼마나 먹고 사는 문제가 급급했습니까?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복이 필요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기도하면 복 주실 수 있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방향성은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VIP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죠? 누구도 찾지 않는 낮고 낮은 곳을 향해,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단번에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길을 가는 게 성경적이고 맞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잘못 가지게 된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길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성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은 주의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천국도 내 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맞춰서 믿게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 금호중앙교회는 이런 분들이 없으시죠? 제가 이 말씀을 하니까 전혀 나랑 상관없는 얘기를 하시네 하면서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어찌됐든 이런 분들도 조차도 이 세상에서는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버틸 수 있는 길을, 힘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약속의 말씀을, 천국의 소망, 즉 소망의 신앙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들의 삶은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실 메시아, 그들은 현실적으로 다시 일어나기 어려운 모습이에요. 지금 노예고 포로고 어떻게 거기서 다시 나라를 재건할 수 있겠습니까? 희망이 없어요. 근데 오실 메시아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불평하고 하나님 없다 여기면서 원망도 할 때도 있었죠. 그러나 그 마음 끝자락에는 그 소망의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약속을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잖아요. 결국 그들이 망하지 않고 노예에서도 살아나고 포로 갔다가도 다시금 재건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소망의 힘입니다. 소망의 신앙의 힘입니다. 그 소망의 자리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승리가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막힌 길을 뚫어 출애굽하고, 요셉이 구렁텅이 인생이었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승리하듯이 이 소망 없는 자리에 소망을 품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0 곱하기 0 무한대는 0이죠. 그렇죠? 근데 그 무한대가 하나님이면 0이 아니라 무한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0이죠.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무한대가 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강력한 무기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승리가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종 목적지에 승리가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모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길 가운데 누가 승리를 더 쉽게 쟁취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목적이 있는 사람이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 가운데는 무엇이 있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요한 사도도 사도 바울도 장래에 어떻게 될지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처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본인들도 깨끗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깨끗하게 산다는 것은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 뭐죠?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나와요.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시는 거죠. 선한 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는 방식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성을 가지고 사회, 문화, 법률, 생태계 온전치 못한 것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곳 가운데 행동하는 것까지 이르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죄도 멀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을 택하고 선한 일을 힘쓰는 것일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고통 속에서 더 악해져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도전하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 길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왜 다른 길을 택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 소망의 자리에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진정한 승리의 길임을 믿어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세상과 사망 권세를 완전하게 이긴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전에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절해라, 뛰어내려라. 예수님이 그 시험을 잘 이기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귀가 소멸되거나 그냥 떠나간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은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도 마귀는 계속해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할 때도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는 마귀의 그 어떤 공격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부활은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우리 수명이 영원한 시간의 선상에 놓여지는 게 부활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참빛의 승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시면 참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회복된 인간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긴 참된 부활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신앙을 지키는 일이 때로는 버겁고 또 유혹도 많고 흔들리기도 하고, 또한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며 소모적이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뎌야 하는 것은 참 소망, 그 가운데 완전한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헛되지 않은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바쁘고 피곤한 와중에도 거리가 멀더라도 신앙을 지키고자 교회를 찾고 예배를 드리고 포기하지 않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 소망, 승리를 아는 자의 삶이기 때문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이 영상은 장애인의 날 열린음악회에 출연한 송명희 시인이 나옵니다. 송명희 시인은 한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를 얻은 분입니다. 특별히 이 나라는 시가 유명한데요. 또 찬양도 유명합니다. 먼저 영상을 보고 마저 말씀을 보면서 참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정말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 몸도 제대로 못 가누시는데 저 송명희 시인이 정말 세상을 살아갈 때 보통 우리에게
최소한의 것으로 여겨졌던 것조차도 없는 이 송명의 신이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아무리 봐도 너무 괴롭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이분에게 무엇을 보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사랑을 보여주셨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도저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무엇을 갖게 하셨냐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나 저는 이분의 찬양을 통해서 이분은 정말로 그 참 소망의 신앙을 가지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깨닫고 100년 남짓한 인생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분명한 초점을 맞추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구나. 그래 세상의 모든 불평과 이 시선을 초월하고 감격하여서 죄의 자리가 아니라 어둠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 구석에 숨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선한 일에 힘쓰고 계시는구나. 이 땅에서 누군가는 패배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참 소망의 신앙, 결국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계셨던 것이죠. 추상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그 소망이 그려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 어떤 것도 신경이 쓰이지 않는 거예요. 남의 시선, 불편 그런 것보다도 다 초월할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소망이 구체화됐기 때문이에요. 보였기 때문이에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소망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승리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서 한없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의 신앙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